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20일 담론 제31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11회 세속적 휴머니즘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 secular humanism은 현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이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이며 인간의 이성, 자유, 행복의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사상입니다. 1절 세속적 휴머니즘의 본질입니다. 핵심적인 선언 내용은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며 스스로를 구원하고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 초자연, 계시된 종교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33년에 휴머니스트 선언문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1에서 시작되어 1973년, 2003년도에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신론의 종교입니다. 표어는 Man is the measure of the all things.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것이 표어입니다. 고대 소피스트 프라타고라스의 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앉히려는 사탄이 오래된 계획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영적인 뿌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이전의 영적 전쟁 주제들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이 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직접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절대 도덕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 가치관으로 이걸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진화의 정점이며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은 인간 중심의 사회 정의를 통해 전통 기독교 문화를 해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즘은 하나님 없는 하나의 세계 인류 공동체 건설의 목표입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주장과 매우 이에서 유사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세속적 휴머니즘의 최종 단계죠. 인간을 기술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영적 위험성과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공허와 허무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니 삶의 궁극적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혼란입니다. 인간 중심 도덕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노예 제도도 인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신격화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 사상의 토양이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교회 내부에 영향을 주는데 인간 중심의 설교, 자기 개발 복음, 느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2절 성경적 인간관과 세속적 인간관의 본질적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과의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정의의 전쟁입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은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목적 속에서 태어난 존재로 규정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선언처럼 인간의 참된 존엄성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 이마고 데이를 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원토록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세속적 인간과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을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자 물질이 고도화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사상 안에서 인간은 고대 소피스트 프라타고라스의 말대로 만물의 척도가 되며 이성과 감정을 지닌 가장 존엄한 고등동물이 됩니다. 이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역시 신의 은혜가 아니라 교육, 과학,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 제도를 통해 인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며 자아 실현과 지상 낙원 건설을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삼습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자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론에서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 공허함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 공간임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세속적 휴머니즘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영적 갈증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켈빈은 인간이 거울을 보듯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부패함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휴머니즘적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3절 휴머니즘과 인권 이념이 왜곡입니다. 먼저 인권, 휴먼 라이츠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차별 없이 존엄하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휴머니즘은 이 고귀한 인권의 개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세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정욕과 자율성을 채워넣어 인권의 이름으로 신성시하는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영적 전도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속적 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는 천부 인권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극단적 자기결정권의 절대화입니다. 낙태의 권리, 동성결혼, 젠더 선택의 자유, 안락사의 합법화 등은 모두 내 몸과 내 삶은 주인은 나다라는 사탄적 선언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명목을 가면에 쓰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도덕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대담한 영적 반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셰퍼는 그에 져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율성, 소위 오토노미죠. 자율성을 선택했을 때 도래할 비극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휴머니즘적 인권은 결국 기준 없는 상대주의로 흐르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말살하는 인간의 기계화와 독재적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4절은 한국 사회에서의 세속적 휴머니즘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속적 휴머니즘이 지배하는 영적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유교적 가치관과 전통적 공동체의식이 붕괴된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와 결탁한 극단적 형태의 세속적 휴머니즘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적 이원론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시도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라는 프레임은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사회를 급속도로 탈기독화합니다. 두 번째는 초절출산과 생명경시 현상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안락함이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자기 실현의 방해 요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낙태법, 대체입법, 자연과 생명윤리 실종은 한국적 세속적 휴머니즘의 비극적 단면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영적 침투입니다. 미디어와 웹툰, 드라마 등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며 젊은 세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환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5절 번영복음, 자기개발 신앙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건 교회 내부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가장 무서운 점은 교회 외부의 공격에 그치지 않고 교회 내부로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복음, 소위 프로스페러티 가스풀이라고 하고 자기개발 신앙, self-help faith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인본주의적 변질 현상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인간의 만족으로 바뀝니다. 설교가 먼저 변질됩니다. 죄된 회개와 십자가의 대속 대신 심리학적 위로, 자존감 회복,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의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조력자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의 정욕을 예비하는 교묘한 구상숭배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에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현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도덕적 치유주의 이신론으로 변질되었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저 착하게 살고
상처 치유받아 성공하자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탈을 쓴 세속적 휴머니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6절, 교육과 자녀 교육에서의 대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교두보는 바로 공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을 절대화하는 가치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치열하게 맞서야 하는 세대 전수의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정 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실효화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인본주의적 성교육, 상대주의, 윤리 허점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하브루타라는 유대교 전통의 학습 방식인데 짝을 이뤄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브루타식 신앙 대화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내면에 견고한 영적 필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안교육 생태계 구축과 강력한 지원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된 공교육의 대안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교육을 넘어 영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합된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길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숭배를 깨뜨리는 십자가 제자도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세속적 자존감 마케팅을 주입합니다. 그 대신에 교육과 가정이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러한 자아 숭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소유이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마음가짐이라는 성경적 정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아 실현이 아닌 자아 부인, self denial, 자실이 아닌 자아 부인의 삶 속에 진실한 인간의 가치와 사탄 개입을 차단하면서 진정한 영적 승리 기림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자 토저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토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주의 집중의 방향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세상에 부추기는 화려한 휴머니즘적 성취와 자아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훈련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임을 역설했습니다. 실절은 세속적 휴머니즘에 숨겨진 3대 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과학주의 종교화입니다. 이성을 신격화한 휴머니즘이죠. 세속적 휴머니즘이 하나님을 축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학주의입니다. 이는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과학을 넘어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영적 세계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일종의 맹신이자 세속적 종교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과학을 통해 인간이 우주의 비밀을 완벽히 통제하고 질병과 죽음마저 극복하여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바벨탑의 현재적인 재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식격화했던 바벨탑 사건이 현대적 재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타락한 이성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과학의 발전,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트랜스휴머니즘적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을 인간 자율성의 극치로 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한계선을 침범하려 합니다. 이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과거 영지주의 사상이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부활한 것입니다.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그 견해를 보겠습니다. 선교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그에 져서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에서 현대 서구 사회가 과학적 사실만을 공적 진리로 인정하고 신앙과 계시는 사적 취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학주의가 세속사회의 지배적인 우상이 되었으며 교회가 이 지적 독점에 대항해 모든 진리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주권을 선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적 심리학이 침투한 것입니다. 회개를 대체한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세속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영혼을 다룬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경적 상담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치료적 심리학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모든 영적, 도덕적 문제를 죄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유전적 환경이나 심리적 상처, 사회적 부적응 문제로 치부합니다. 따라서 인간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처절한 회개가 아니라 자아를 긍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적 위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의 격화와 구원관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 심리학과 결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오히려 피해자로 동갑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성경은 회개와 거듭남을 요구하지만 심리학적 휴머니즘은 자아수용, 셀프 어셉턴스죠. 자아수용과 자존감 회복. 세속적 휴머니즘은 자아수용과 자존감 회복을 처방합니다. 이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은 무력해지고 성령의 임재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로 대체됩니다. 결국 인간이 자아를 강화하여 하나님 없이도 당당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세속적 휴머니즘 전술의 핵심 속임수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폴리슨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성경적 상담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현대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독점적 권위를 주면서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속 심리학이 제공하는 자아 중심적 위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짜 평안이며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수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토피아적 역사관입니다. 지상 낙원을 꿈꾸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기획하는 지상 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역사의 종말과 완성에 대한 기독교적 소망, 종말론을 모방하여 인간 힘으로 이 땅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지상 낙원, 즉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역사관을 전파합니다. 이들은 인류가 이성과 기술, 정치적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진보하여 결국 스스로
완벽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과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 새 땅, 지구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리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독교 종말론이 세속적 모조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적 역사관은 글로벌리즘 및 트랜스휴머니즘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질병이 없는 사회, 분쟁이 없는 하나의 세계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기획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체제의 사상적 기반입니다. 인간이 결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규격화하는 전체주의적 감시사회를 낳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인간이 역사의 종착역을 결정하겠다는 극단적 오만입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리얼리즘 신학자인 니부어는 그에 져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 속에 완벽한 정의나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휴머니즘적 낙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니부어는 인간의 내재된 죄성과 한계로 인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기획은 반드시 더 큰 불의와 전체주의적 파멸을 초래할 뿐이며 역사의 참된 완성은 오직 역사의 저편에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8절 현대사회 속에서의 세속적 휴머니즘의 구체적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의 세속적 휴머니즘의 구체적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인본주의 교육, 가치관 교육, 도덕 교육 대신에 자기 주장, 자기 실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에서 보면 인권, 자유, 평등을 절대 가치로 삼되 하나님의 법을 배제합니다. 예컨대 낙태 권리, 동성 결혼 허용, 안락사 합법화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 자기 사랑 메시지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면 급속한 세속화 속에서 종교는 개인적, 공공 영역은 휴머니즘이라는 이원론이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본다면 UN, 유네스코 등이 세계 시민교육, 소위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을 통해 세속적 휴머니즘을 본격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그루신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회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전쟁입니다. 공교육이 세속적 휴머니즘에 대항해 가정과 교회에서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인간 존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선포하고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분별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서 주장하는 것을 분별하는, 성경에서 다 모든 걸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력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언의 삶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 주는 공허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인간 역사상 가장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탄의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고도의 영적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세속적 휴머니즘 영적 전쟁의 해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보좌를 패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인 가정과 일터, 기업과 기관에 우리 주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 즉 로드십이죠. 주권을 다시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타협 없는 진리의 싸움에서 거룩한 등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과학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리학으로 영심을 달래며 유토피아적 환상으로 영적 시야를 가리는 치밀한 사탄의 삼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학문과 시스템이 던지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위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추진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들 위에 세상의 지혜를 파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분별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는 제32화 영적 전쟁 12회입니다. 미디어, 예술, SNS를 통한 영적 조작에서 뵙겠습니다.